네, 오늘 말씀은 에스겔 7장 1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스겔 7장 14절에서 27절입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처럼 슬플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창자를 태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죄의 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의 그 집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란에 환란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은 듯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도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네. 자, 오늘 에스겔서 7장 말씀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제 14절에서 27절 말씀인데, 음, 지난 시간에는 이제 재앙의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심판을 내리겠다라는 이제 심판의 이유들, 목적, 어, 그런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박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이 받는 벌, 그 심판이 이 실상이 그대로 낱낱이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의 그 임박성과 필연성을 지난 시간에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강조를 했어요. 지난 1절부터 13절까지.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단락 14절에서 27절 재앙의 결과를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재앙의 결과.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지금 에스겔이 지금 포로로 잡혀서 이제 바벨론에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그 포로 때 이제 잡혀와서 하나님의 이제 묵시가 에스겔에게 임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끝이 왔도다 왔도다 지난 시간에 7절에서 6절에서 7장 6절에서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임박성이 이제 끝이 왔다고 이제 눈앞에 이제 둥둥둥둥둥둥 이제 전조죠. 전조 끝의 전조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지금 바벨론이 지금 1차, 2차, 3차에 대해 이어서 예루살렘을 이제 침공을 하고 완전히 이제 초토화를 시켰는데 아직도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각함, 또 임박성, 또 진노의 반드시 진노를 할 수밖에 없는 이 필연성을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회개하기. 지금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고관들이나 백성들이나 왕이나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게. 그래서 그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계속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와 있다는 사실을 말함으로써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유다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우상숭배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도 2차에서도 안 되고요. 3차에 이 포로로 잡히고 3차까지 침공을 당하면서도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진노에 왜 진노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그 각성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크게 각성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심판을 그러니까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14절에서 27절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저주의 그 끝판왕이라고 해야 돼. 이런 말씀을 좀 드려도 되려나? 끝판왕. 세속적인 말이긴 한데요. 전쟁, 기근, 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1,000번째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했던 그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모르니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는데 그날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 칼과 기근과 연병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비하여서 그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을 들으시고 칼과 기근과 연병을 다 제거해 주시다고 약속하시고 다윗의 왕위가 경고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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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오늘 이 전쟁, 칼, 기근은 바로 누가 보내신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신약 시대를 살면서 고난당한 사람, 정말 마귀의 그 귀신에 잡혀서 정말 울부짖는 성도들 너무나 많은데도 이 우리가 잘못 아는 것들이 있어요. 막 귀신만 내쫓아주면 다 되는 줄 아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 칼과 기근과 전쟁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먼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질병을 물리치고 이 가난을 물리치고 억압된 것들을 빨리 벗어버리려고 아둥바둥 이렇게 움직이면서 계속 이 올무에서 벗어나려고 애쓸 때마다 그 올무는요 점점 조여옵니다. 왜? 그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게 우선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하여 내가 율례를 배웠습니다. 이 말은 다윗의 개인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다윗을 통한 이스라엘 전체 또 지금에 와서는 영적 이스라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도 저도 돌아보니까 나에게 있는 고난은 내 죄를 끊어내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주의 종으로 살고 목사로 살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은 그걸 끊어내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셔서 계속 울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그 긴 시간을 고난을 통해서 이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어제도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화 감동을 주셨는데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얘야, 너는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갖추어라. 이거죠. 우리에게는 지금 경건의 모양도 없고 경건의 능력도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한탄하시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경건의 모양도 있어야 되고 경건의 능력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과 밖이 똑같이 경건으로 꽉 채워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만약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살았다면 이런 심판은 이스라엘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이 이 받는 벌이 얼마나 크고 정말 아이야 소리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벼르고 벼러서 그냥 단단히 벼러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벌을 주시는 그런 이 실상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지난 5장 13절까지는요, 이 재앙의 긴박성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비참한 상황이죠. 비참한 상황을 하나, 둘 이렇게 열거하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상황의 현실을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에서도 잘 나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에스겔을 통한 이 하나님의 심판이 들이닥쳤을 때 오는 그런 처참한 결과들을 이제 딱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는 그런 교훈적인 특색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 14절, 15절을 보면은요, 이 바벨론 군대가 이제 침공에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바벨론이 군인이 이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면 그것을 맞서 싸워야 될 군대가 있어야 됐잖아요. 그런데 전쟁에 나갈 만한 군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바벨론이 군대가 들어왔는데 이 군인들은요, 다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도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망할 수밖에. 도망하는 자는 다 산 위로 피하고, 그죠? 그래서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정말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면 살까 그래도 도망가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안에서도 죽고 밖에서도 죽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그런 놓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음 22절에 보면은요. 침략자들에 의해서 성소가 더럽혀집니다.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이 영원할 것 같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이시니 결코 사단이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맞아요.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무너뜨릴 수 없는데 하나님은 무너뜨려요. 그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 안에 가증한 것이 서거나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을 때에는요,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영원히 그 영광 가운데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불이 바로 떨어져서 모든 재물들을 번제단에 올린 것들이 한꺼번에 살라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불의 현현이 있었던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어떻게 했습니까? 침략자들에 의해서 성소가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허락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우리가 레위기에서 보면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이들을 용서한다라고 했었는데 오늘 이 말씀 중에는요. 내 이름이 먹칠을 당하니 결코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는 두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23절에서 27절에는 음,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이제 말씀이죠. 바벨론 군대가 침략을 했는데도 이제 환란을 피해서 도망하는 모습들이 이제 우리가 이 에스겔 12장에도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도망가는 자들의 이 처참함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어, 마지막 왕이 누구겠습니까? 시드기야의 죽음을 제 다루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 시드기야 왕의 죽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 족속들이 당하는 이 생명의 위협적인 이 사건들을 이 도피자를 대표로 해서 비참함들을 이제 묘사해 주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우리가 14절을 한번 볼게요. 14절. 자,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그러니까 바벨론의 침공을 막고 위한 어떤 군대적 어떤 군사의 어떤 모든 시설이나 이런 어떠한 것도 방어막을요. 이 바벨론의 침입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용이 없어요. 사실 이 바벨론의 침공이 어떤 침공이었습니까? 단순히 이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노해 와서 유린하는 그런 우연한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어그러뜨리고 유다에 대한 이 거룩한 분노를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바벨론의 침공의 가장 강력한 방어 무기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최대의 방어막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사단의 공격의 최대의 방어막은요, 거룩한 삶이에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죄를 지어서 사단의 공격에 무참히 예? 공격을 당하면서도 내 죄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너무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네가 더 너무하다 그랬죠. 네가 더 너무하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느냐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우상 숭배의 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스라엘 언약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물은 건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하면은 하나님 다 죽이고 치고 칼로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다 죽인다고 그러는데 지금 정부로 다니고 텔레비전만 틀었다 하면 응? 점치고 타로점 보러 가고 그런 사람들은 멀쩡히 살아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냥 잠재적 언약 백성일 수는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의 백성이 돼서 들어와서 이 안에서 이 조건을 이제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그 언약의 조건이 뭐겠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언약을 체결한 백성들에게는요, 우상 숭배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고 벌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가 이거는 자명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지 않는 일반 이 잠재적 언약 백성들 그들이 점을 치고 우상 숭배하고 부처 불상을 해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거예요, 사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언약을 체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체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와서 오직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걸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세례 받으면서 언약을 체결했잖아요. 응?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 받으면서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심판이 딱 도끼가 나무 뿌리 앞에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왜 이렇게 우상 숭배한 걸 회개하라 회개하라 매일 그러냐. 저 밖에 저기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실컷 우상 숭배해도 하나님 아무렇지도 않은데 당연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죄 가운데 죄 권세 가운데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는요. 그냥 일반 은혜만 베풀 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네. 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죄를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인간적인 힘과 방법으로 이 바벨론 군대와 맞서 싸우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수고와 노력은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과거의 구약에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도 현재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오직 주님만 예수만 섬기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인, 그러니까 침입으로 인해서 이 심각한 고통에 처해질 것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어디에든지 도망을 가도 안전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피난을 가잖아요. 안전한 곳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떨어지면요. 숨을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칼과 온역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추적해 들어가잖아요. 저도 기도하면서 어제 그저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아시오니 정말 MRI 찍듯이 오셔서 추적해서 그 질병을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은요, 그 에스겔의 1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현현, 하나님을 그림 언어로 보여주신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성품이 그리고 모양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을 유다를 추적하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에스겔 1장에서 그 우,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을 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눈이, 그죠? 눈이, 눈이, 다리가, 그죠? 눈과 다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이 땅 모든 곳에 하나님의 눈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숨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못 찾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죄인들을 추적해 들어와요. 하나님의 불이 떨어질 때, 저거는 숨어서 몰라서 못했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악된 그 백성들의 심판의 칼이 안 미치는 곳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은 어디에서도 안전하지 못해요. 서력 살아남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안락함이나 만족함을 얻지 못해 항상 염려와 공포 속에 생활을 하게 되는 거고요. 모든 희망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고독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피곤을 느끼면서 슬피 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오늘날 금은보화를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금은보화 그죠? 금은보화 그래서 정말 금이 있어도 은이 있어도 다 무용지물이에요.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려 소중했던 금이요. 그냥 오물같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합니다. 오늘날 재물을 많이 쌓아두면 그 재물이 나를 건져낼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요즘에 보면은 돈을 그냥 정말 재벌처럼 많이 번 사람들이 정말 영적 기근에 허덕이면서 아파 그 영혼에
그 신음하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와, 정말 어떠한 재물도 그들의 영혼을 살 수가 없구나. 그죠?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해서 광고로 계속 제품들이 잘 팔리면서 막 회장 또 재벌의 반열에 서지만 그들 안에는 공고해요. 인기를 먹고 그죠? 재물을 많이 얻었는데 그래 그들의 영혼은요 공고해요. 고독과 슬픔이 있어요. 그죠? 금과 보석이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돈이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생명을 던져버리는 그런 일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오히려 그 금이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19절이 그렇습니다.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고 금이 그들을 건지지 못하고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고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히려 부유한 것이 죄악의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 돈도 많이 벌었대. 어떤 뭐 약품을 막 개발하고 막 그래서 정말 막 집도 사고 막 수백억을 이제 통장에 쌓았는데 보면은 그 영혼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재물이 그들의 영혼을 살찌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 금과 은과 보석들이요. 오히려 귀찮은 존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기회를요. 놓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 재물을 섬김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 말씀 속에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은 백성들이 이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됨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도 보면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부유한 자 매일 잔치하면서 음, 향락을 누렸던 부자는 이 지옥의 구렁에서 목이 타서 물 한 방울만 적셔달라고 애원을 하고 내가 지금 이 지옥에 와보니까 이 뜨거운 맛을 보니 정말 안 되겠다. 가서 음? 우리 가족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좀 말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이미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비유하면서 하나님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나 힘들다고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19절 말씀에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우리는요, 이거를요, 말해주지 않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금과 은을 놓지 못하고 오늘도 금을 찾아서 은을 찾아서 헐레벌떡 헉헉대리면서 그것을 찾았으나 그 영혼은 더 헉헉거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너무 부유하려고 하지 마세요. 돈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부러워하는 건요. 부러워할 사람은요.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 부러워하세요. 예수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예수의 비전이 있는 사람, 부름받아 나서는 임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기근이 와도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응? 자,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는 백성들에게 아무 도움이 못 되는 거예요, 지금. 자, 20절, 22절 한번 볼게요. 그들이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게 하며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아멘. 이게 성전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는요, 백성들에게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세운 교회, 악한 자는 못 흔들죠. 그러나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땐 하나님이 그 성전을 파괴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우리 교회, 나의 성전이 너무 더러워지면요, 하나님 박살내버려요. 그래서 다시 세우십니다. 밀어버리시고. 리모델링 해야 되는 게, 리모델링 차원이 아니야. 재개발해야 돼요. 재개발. 우리 동네 빌라 싹 밀고 지금 아파트 공사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5년 만에 완공이 됩니다. 빌라 옛날에 그 빌라를 허무는 데만 2년이 걸리고 그걸 치우는 데만 2년이 이상 걸리고 그다음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땅을 파는데 1년 걸립니다. 밑으로 들어가는 게 1년이에요. 그렇게 빨리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세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전 삼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전인 우리의 모든 성전들을 아름답게 잘 가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아름다운 성전. 예루살렘 백성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인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고 영광을 느꼈어요. 아주 자랑거리 아니겠습니다? 아닙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들이 얼마나 의식 속에서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상이 점차 왜곡되어서요. 이 성전이 있는 난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이 성전 신학으로까지 발전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웠으니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나 예스겔은 백성들이 성소를 모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치욕을 들었다는 거예요. 성소를 모독함으로써. 그러면서 성전을 이제 빼앗기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열왕기 하 25장 13절 한번 볼게요. 열왕기 하 25장 13절에서 17절. 열왕기 하. 자, 왕하 25장. 예, 25장 13절에서 네, 17절 한번 볼게요. 네. 네, 13절에서 17절.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보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삼킬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모든 기구의 논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꼭대기에 논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물에 둘린 그물과 성류가 다 노시라 다른 기둥의 장식들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아멘. 자, 열왕기 하 이제 25장 이제 마지막에 이제 쭉 이렇게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것까지 나오지만 이거는 오늘 이제 시간상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자,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모독했기 때문에요. 성소는요 완전히 성전을 빼앗기게 되고요. 그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영광들은요 다 빼앗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실제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뭐 그까짓 거 갖고 하나님이 그럴까? 그렇지 않아요. 성전 안에 가증한 물건이 서 있습니다. 우상이 서 있었습니다. 그 왕의 왕궁에 몰렉이 서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8절에 가면은요.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될 텐데 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유다를 정말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구나 이게요. 정말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너무합니다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드려지는 성전을 더 이상 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교회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시간 되면 형식적으로, 아우, 또 주일이 왔네. 수요 예배 또 금요 예배. 그냥 예배 안 드리면 혼날 것 같으니까 한 시간을 그냥 앉아 있다가 그냥 얼른 끝나고 유튜브 봐야지. 응?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형식적인 예배를요. 하나님은 더 이상 보호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오늘도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우상에 가증한 것을 드려온 이 이스라엘, 유다의 이러한 죄악들을 더 이상 보호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전까지도 보호하지 않으시고 이 갈대아인들을 바벨론의 침공에 그대로 내맡김으로써 모든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서 사라지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이방인의 수중에 들어간다고 이제 밝히고 있어요. 지금 21절, 22절입니다.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초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요. 우리가 신약 시대에 잘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우상 숭배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맞고 고난받으면서도 그냥 하나님 이거 해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야, 좀 너는 참 낯짝도 좋다. 너 죄 지은 거나 좀 회개해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우상숭배 실컷 해가지고 점치고 가서 해놓고서 하나님 주실 거죠?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가증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해야 돼요. 고난당할 때는요. 무조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 성령의 빛을 비춰서 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지만 그 전에 성령이 임하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책망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 받는다는 건 성령이 오셔서 책망하고 내가 죄가 씻어진 다음에 충만이 오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성령이 오면 회개가 터져요. 그게 진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이 이방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도 회개를 못하는 거죠. 지금 이 성읍이 약탈당하고 파괴되고 방화 폭력이 난무하게 되는 거죠. 백성들이 물론 지도자들도 이 당황해가지고 지금 분별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낙담과 고통 속에서 절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을 깨닫다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예레미야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를 보셨습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왕이여, 평안합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우리에게 와서 회개하라. 이게 진짜예요. 회개하라. 지난날의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너의 믿음의 나약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믿음을 달라고 고백하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진짜인 거예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도 회개를 못하면 언제 회개하겠습니까? 무조건 사랑합니다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레미야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볼 때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정말 힘들게 했어요. 비로소 바벨론의 침공이 오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멸망한 후에 이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을 깨닫게 됐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철저하게 인간의 교만을 꺾어버리는 거죠. 거짓을 드러내 주시죠.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23절입니다.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습니다. 내가 극히 이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려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그리고 25절입니다. 패망이 있으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란을. 자, 26절이 그렇습니다. 환란 조금하고 거둔다가 아닙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환란에 환란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라. 선지자 입도 막아버리죠. 하나님의 묵시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주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타나 보세요도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숨어버리시는 거죠.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 제사장이 율법 지키라 했는데 오늘날 율법주의냐? 왜 자꾸 율법을 지키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근데 율법이 없어지는 날, 그날은요, 멸망의 날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율법 그렇게 안 지키고 싶으세요? 그럼 하나님 백성 하지 마시면 됩니다. 그죠? 아니, 그 진짜 아이고, 예수겔에 지금 심판이 얼마나 칼이 그냥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제 설교가 과격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죠? 지금 제사장에는요, 율법이 없어질 거래요. 왜? 제사장이 율법 들고 낭독하고 백성들을 향해서 가르치고 성전에서 제사장 노릇을 해야 되는데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이 우리 앞에서 사라져 버린대요. 그렇게 성경 읽기 싫어하고 말씀 읽기 싫어하고 말씀대로 살기 싫어하면 이 성경을 하나님이 뺏어가 버려요, 말씀을. 과거의 제사장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율법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잘 지켰다면, 내 하나님만 섬겼다면, 하나님이 이런 강력한 심판을 유다에게 내릴 이유가 없었죠. 그죠? 그래서 장로에게는 책략도 없어질 것이고,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님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들이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맺게 되고요. 악을 심으면 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겔은요, 그냥 겁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과거의 역사, 일본의 식민지의 역사 실제이지 않습니까? 그 역사, 그 얼마나 나라를 잃은 슬픔 속에 살았습니까? 또 6.25 전쟁 가운데 그 전쟁의 그 시간에 얼마나 고통과 기근과 칼과 연병 가운데 그 고통을 다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은혜로서 감격하면서 더 이상 만으로 여기면서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 중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의 법, 이 말씀의 법을 따라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아유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들어왔냐. 그냥 1시간 예배 그냥 얼른 드리고 잔칫집에 가야 되겠다. 예배 얼른 드리고 저기 놀러 가야 되겠다. 1시간 예배 땡 하면은 응? 좋은데 뷔페집에 가서 밥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오늘은 설교가 기냐. 다른 땐 12시에 끝나더니 오늘은 10분 더 하네. 근데 막 메시지는 밖에서 빨리 나오라고 하고.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하시는 건요. 정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정말 주일 하루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예배 1시간 주일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 우리의 삶 속에 24시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며 사는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 내가 과거에 지나온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잘한 것은 하나님 앞에 칭찬이 있겠지만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